우리나라 속담 중에 옛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밑이 빠져버린 어딘가 구멍이 뚫린 그 독에 그 항아리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뚫린 곳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물은 넣는 만큼 또 넣는 대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 물을 계속해서 열심히 부었던 그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헛수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히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밑 빠진 곳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독에 우리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즉, 잘못된 곳에 물을 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에, 깨지지 않을 것에, 온전한 것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또 열심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또 이루어가면서 또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에 이미 취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원하는 직급에 다 도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미 좋은 대학에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통장의 일정 금액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 통장에 원하는 금액이 쌓인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성취하고 또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한때는 돈을 많이 좀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까먹지 않고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 이제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꽤나 많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데, 물론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알바를 뭐 2탕이나 뭐 3탕이나 이렇게 뛰면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리고 성취를 했습니다. 저의 목표를 이뤘습니다. 제 기준상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본다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그토록 원하던 그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제 안에 든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리고 막상 벌어보니까 별게 없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우리가 각자가 원하고 또 성취하고 싶고 달성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목표나 성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나 목표를 이루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그 결과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봤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또 원하는 것을 이뤄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가득히 채워지던가요? 아니면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은 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싶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이미 뚫려버린 그 독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우리는 채워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 구멍난 그 독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구멍난 우리의 그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헛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무언가를 이룬 뒤에 오는 무언가 비어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 무언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 헛수고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또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공허함이라고 부릅니다. 공허함.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공허함이 우리 마음의 한 자리씩을 다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은 이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의 문제를 채우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바로 술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술을 드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맛있어서? 아니면 좋아서? 아니요. 물론 그렇다고 말은 할 겁니다. 말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술을 마시는 이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술을 어디에? 자신의 내면에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신 안에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그 빈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술이면 나를 채울 수 있겠지. 잔뜩 마시면 내 마음이 좀 달래지겠지. 먹고 잠들면 좀 잊혀지겠지.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빈 마음은 술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보이는 것들에 투자하곤 합니다. 명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얼굴에 이쁜 미모를 가꾸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방식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명품에, 미용에, 심지어는 어디에?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투영해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요, 우리의 그 빈곤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텅 빈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못 채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그 공허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한 여인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항상 오후 12시에, 즉 정오에 항상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조금 대충 읽게 된다면 아무 문제점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또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서, 그것도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여성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또 우리 샬롬 카페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어디에 모여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빨래터에 모여서 이제 방망이를 막 두드리면서 우리 남편도 이렇게 두들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물이라는 곳은 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거기 서로의 모든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굉장히 해가 뜨거운 지역입니다. 열기가 엄청난 곳이죠. 그래서 사막도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요, 언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었느냐? 새벽에 또는 해가 지는 저녁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모두가 모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햇빛이 가장 그 뜨거울 시간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앉아서 얘기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여인이 외톨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혼자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고 외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러한 외로운 마음, 친구들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자, 그런데 그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5번. 그리고 5번 연애도 아닌 5번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있는 남편까지 총 6번을 결혼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외로운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내 외로움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자, 그러나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 또 계속해서 바뀌는 그 남편들 가운데에 이 여자는요,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남편을 만나 이뤄도 또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이 여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여인은요, 이 텅 빈 마음, 즉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남자로부터 위안과 사랑과 만족과 또 공허함을 채우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선택을 한 겁니다. 혹시나 채워질까봐, 혹시나 가득 찰까봐, 혹시나 밑빠진 독이 아닐까봐 마치 뭐처럼 술을 마시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남자들도 어땠을까요?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6번이나 갈아치웠으니까 계속해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바꾸고 또 바꾸다 보니까 어느새 6명째가 되었습니다. 자, 남자로는, 사람으로는 그것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에 매일 하던 대로 똑같이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요,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가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 없는 자신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자, 아마도 이 여인이요, 꽤나 놀랐을 겁니다. 왜냐? 우선 이 시간대는 여러분,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놀라기도 했었고요. 또 어디서 놀랐느냐? 이 말을 건 남자가 유대 남자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요,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유대 지방, 그리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요, 아주 경멸했습니다. 왜? 원래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전쟁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들과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고요, 또 그녀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랄 일이죠. 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자,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네가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딱 보니까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도구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당신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던 남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여자는요 계속해서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지? 물이 어디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물은요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공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채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시길래 그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즉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또 끊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가만둘 수가 없었죠. 왜?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다면 그 휴대폰은 계속해서 무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전기에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전원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충전기에서 분리된 휴대폰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충전되지 않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텅 빈 마음, 그리고 이렇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공허함,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 시작된 그 공허함을 없앨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요 감기 환자에게 배탈약을 주지 않습니다. 팔이 아픈 사람에게 다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감기 환자에게는 감기약이, 팔이 아픈 사람에게는 팔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단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드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에 다른 곳에서 자신의 그 마음을 채우려던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후에 4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기쁨과 그 만족과
또 그 충만함이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며 그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술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 빈 마음을, 그 텅 빈 마음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말하지는 않겠죠.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를 통해서 이것만 달성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도와 또 도전들은요, 여러분 모두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뭐처럼? 오늘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열심히 채우려고 하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장 높으신 신이신 그 하나님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반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험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모욕은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개가 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짐승이 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낱 벌레처럼 되라고 한다면, 혹시 이 중에는 내가 자신 있게 벌레가 되겠다, 내가 자신 있게 개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그 위엄과 그 영광과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육체를 입고 실제로 길을 걷다가 힘이 드셨고,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이 말랐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육체의 한계를 입고 오늘 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던지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체험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참된 충만함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이미 만나서 내 안에 충만함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충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충만을 온 만방에, 온 열방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